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문안합니다. 지난주 일은 낙산, 강원도 낙산 방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교회당이 큽니다. 성도들은 적고 해서 지금까지 모든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요. 참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또 각별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온 성도가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따로 그 말씀을 준비 안 했고요. 우리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어떤 위로부터 내린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한편 우리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과 교제로 인도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이미 가고 있는 분들은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5월달 그 스승의 날이라고 제가 이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CCC 간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 선물이었어요. 그 내용을 쭉 봤더니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최근에까지 해서 소위 숨어있는 영성가들을 찾아내 그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참 도전이 되고요. 우리가 잊혀졌던 그 사람들의 참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역사 이면에 감춰진 이들은 대부분 그 시대를 깨우고 또 영혼들을 깨우면서 참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삶으로 보여준.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대 요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락한 그 조건을 포기하고 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들이 이제 살아갔던 신앙의 향기가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특별히 일제강점기에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대부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대를 깨웠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좀 자부심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덮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일제강점기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일제강점기는 육체적인 자유가 없고 물리적인 박해는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만몬의 강점기 시대입니다. 완전히 만몬이 우리 인간을 탐욕을 통해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육체 또는 상황적인 박해가 왔다면 지금은 영혼 자체를 파괴시켜버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차들을 갈 때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다녀올 때마다 영혼이 씻김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탐욕이라고 하는 만몬의 신이 역사하는 탐욕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야지 탐욕을 자극해서 그걸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차드 땅은 뭐가 대상이 없어요. 탐욕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만나봐도요, 그렇게 순수하고 편안하고 뭐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 긴장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 만나봐도요, 그냥 처음 봤는데도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가지고 안기기도 하고 쫓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치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기는 어려서부터 그 등수를 매기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에 육체적으로 잘 살지만 아이들 보면 상당히 불쌍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노는 게 주로 일이었는데 그래도 뭐 사는데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냥 놀다가 또 밥 먹고 공부는 그냥 대충 해도 다 이렇게 됐는데 말이죠. 요즘 어려서부터 그냥 영어다 학원이다 그냥 정신없이 막 다니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견물생심. 네? 집사님 아시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탐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대상이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죄의 세력에 탐심을 집어넣어서 갖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그 자본주의 시대는 특별히 그 소유지상 시대에서는요 어디를 봐도 이 뭐예요? 광고가 범람합니다. TV를 봐도 광고, 유튜브를 봐도 광고, SNS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초대가 와 문자로. 이런 그 어떤 탐심을 자극하는 그 광고의 목적은 그거죠. 별 필요도 없었는데 그걸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걸 사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제 시대는 직접 신사 참배하지 않는 게 초대교회는 로마 신상,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또 뭐 과거 한때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종교적인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영적인 우상, 보이지 않지만 탐심을 자극해서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랬거든요. 우상숭배. 보이지 않는 우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어떤 탐욕의 무덤에 갇혀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우리 인간은 탐심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활동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는 왜 다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바뀌는 것인데 새 생명 자체도 어떤 매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탐욕의 시대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그 믿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주식 얘기하고 또 코인 얘기하고 뭐 이건 내가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코인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코인. 그 가상화폐잖아요, 그게. 또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20대 30대 지금요. 청년들이 또 희망의 사다리가 자꾸 끊어지는 거야. 특별히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결혼하는 거, 직장 가지는 거, 또 집 가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자녀 가지는 거, 이걸 거의 두려워하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뭘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누가복음 12장 보면 영혼까지 다 끌어가지고 거대한 불을 이루어서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겠다.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영혼을 다 끌어가지고 뭔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 봤더니 20대 30대 부채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경영을 전공해서 관심 있지만 440조라는 거예요. 20대 30대 부채가 440조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그 금액이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엄청난 겁니다. 이 빚을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안고 살아간다. 너무 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결국 탐심의 그 무덤에 갇히고 탐심의 종로로 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선포해 줘야 되는 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은 이 세상 사람의 부유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좀 보여줘야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부유함, 다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길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만물의 주인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워. 무슨 비결입니까,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내일 일 염려하고 계속 쌓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의 비밀, 그걸 볼 수 있을까?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늘에. 여기 보면 그 빨간 글씨로 써놓은 그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이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기사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과 생명 제 책에 보면 이걸 한 챕터를 다뤄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 히브리어로는 에제리가 되신다.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고 뭘 하시냐면 다 보기 좋았더라 그러는데 딱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 독취하는 게 좋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다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독취하는 데 필요한 게 누구란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지으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 정확히 번역하면 아래입니다. 아래 보시면 란 말이 에제드란 말이고 네게드가 적절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적절한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형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 성경 번역본 중에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알맞은 돕는 자에게 가장 정확한 번역 같아요. 새 번역 성경은 돕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헬퍼란 말이죠. 헬퍼, 적당한, 적절한 돕는 자. 뒤에 있는 네게드는 적절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elper, suitable, 적절한 돕는 자. 배필이라는 번역은 아주 좀 오역입니다. 오역하면. 요즘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이걸 또 발견해가지고 아담의 짝은 남자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희한하게 성경을 갖다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돕는 자란 말은 짐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에 있는 짐승, 물고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돕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네게드란 말은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경 그냥 쓱 넘어갔는데 대등하다, 대등한, 마주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걸 컴패니언, 동료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짐승을 쭉 만들고 돕는 자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쭉 봤더니
아담이 짓는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은 그 소유권을 말합니다. 어떤 주종 관계,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은 그 사람의 돕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그나마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중요한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아담을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그리고 여기 아담도 원래는 그 남자, 그 사람으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뭐가 하나 빠졌냐면 요게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러나람. 아주 중요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그러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뜻이고요. 개역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 적절한 돕는 자로 쭉 짐승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이 소유권을 가져버린 거예요. 대등한 돕는 자가 안 돼. 그래서 그러나 아담이 그 사람이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요. 거기 똑같이 에젤의 4개들하고 나옵니다. 적절한 돕는 자가 없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 에젤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1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딱 2번만 나와요. 짐승과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그 다음에 이제 짓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자는 돕는 자라고 하는 정확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여튼 돕는 자의 의미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에서는 구별되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주는 아니고 여자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너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보면 거의 남성 우월주의예요. 여자는 거의 소유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대등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남녀 관계에 대한 구별을 다루는데 그 전제 조건이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피차 간에 복종하라 이렇게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할에 있어서 남자는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야 되고 여자는 이제 복종해야 되고 이런 역할의 차이지. 전제 조건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고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21번 에젤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중 2번이 창세기에서 짐승과 관련해서 나오고 나머지 19번은요 놀랍게도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에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에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난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더 이상 사람이 돕는 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시는가? 그건 전제 조건이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자녀가 집을 나가면 도와줄래야 도와줄 길이 없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임을 찬양한 시편은 여러분 유명하죠. 시편 146편인데 1절 2절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서원이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무엇을 찬양하여 되는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 안에 우리 있을 때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된다는 얘기고, 저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란 말 제가 오래전에 묵상하다가요, 인생은 아무리 당장은 능력 있어 보이지만 도울 힘이 없는 존재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고 되어 있어, 성경. 당장은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는 각을 지고 있으면서 자꾸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성경은 애굽을 단순히 한 나라로 보지 않고 어떤 세상이다, 인간이다, 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인데,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뭐하네?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육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도움도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 돕는 그 사람도 잘못되고 도움을 받는 자도 잘못되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쇠마하여 내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란 말은 세굴라란 말인데 특별한 보화란 말, 특별한 보화. 특별한 보화란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사명적인 존재가 있어요.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특별한 보화로 삼으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할 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 한 830년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철저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신 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사실 실패로 끝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 거울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쭉 비교하면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마디로 다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이제 새 언약을 주님이 이제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그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여기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붉은 글씨가. 시작.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언약 안에 거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4절까지 주시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하고 그 조건의 규정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 생명의 교제를 하라고. 생명을 주었으니까 생명의 교제가 그 제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새 언약 백성의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교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엣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까 13장 마지막 부분에 돕는 자라는 말씀을 이제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히브리서는 당시에 성도들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중고라고 세 가지 고통과 세 종류의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로마의 압제였어요. 로마의 압제는 두 방향으로 옵니다. 하나는 실제 물리적인 박해로 왔고, 또 하나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하듯 이 바벨론의 음녀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치스럽고 부유하고 쾌락적이고 이 음녀의 포도주가 이 지상의 왕들,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만 유혹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형제가도 막 취하게 만들어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박해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유혹이 동시에 와요.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 두 번째 고통은 동족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박해죠. 유대교가 볼 때 기독교는 전부 이단이거든, 이단.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들의 박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오는 이런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처방을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은 단순해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캠프에서도 말씀드린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4번 나와요. 3장 6절과 4장 16절, 오늘 본문에도 한번 나오죠. 또 10장 19절, 10장 35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파레시아의 뜻이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우리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담대함, 용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을 보게 되면 파레시아라고 한 단어를 서너 페이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는 파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는 시민만 가지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그들에게 주지 않는, 그들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회는 그들만이 가지는 어떤 언론의 자유를 말하고, 유대교에서 파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는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권리 좀 이상해 보이지만, 후기 유대교 BC 2세기 이후에서는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권리를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면, 흠이 없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그 9절이야 보면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저 세리처럼 뭐 죄를 짓지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10일 다 했다 이거지. 이건 유대교의 법이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이겁니다.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를 힘입어,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그 누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그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가 있다. 이게 파레시아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파레시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묵상에 대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위 과정에서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들어가는 과정이 뭔가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쓰게 되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매일 여러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그 핵심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앞에서 4장 12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안식에 들어가는 건 마지막 16절 은혜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요.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크리티코스에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존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렇게 되면 13절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춰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죄잖아요. 근데 마음의 탐심만 가져도 이걸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거는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다. 탐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기제가 먼저 활동을 한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단계에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금방 해결이 돼요, 죄 문제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드러내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지르고 나서야 이제 후회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걸 보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뭐 음욕을 품은 자만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음욕을 품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야지 행동으로 나타나. 어떤 물질이나 대상, 소유, 광고를 보고 마음이 혹했어. 근데 저지르지 말고 카드 끊지 말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저거 없이도 사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14절 15절 말씀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기 그 14절 세번역을 읽으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비참한 존재의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체휼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은혜의 보호자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거. 말씀 묵상의 첫 단계는 말씀 앞에서 비참한 자임을 깨닫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가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16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 읽었는데 이걸 일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앞뒤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갖고 있는, 여러분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들어와서 1900년대 초 1910년 전후에 가지고 이걸 급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말 몰라요? 잘 모르니까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에 번역을 해놓고, 근데 기존에 뭐 한국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중국 성경밖에 없었지. 한문 성경 갖다가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제대로 무슨 말인지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19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그때는 이제 사본학도 많이 발견되고 많이 진전이 돼서 이걸 10년 가까이 걸려 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절 옆에 전부 나눠주가 달려 있어요. 정말 좋은 성경인데 왜 이걸 사람들이 쓰지 않는가 하고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여호와는 주님이 되잖아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다 로드로 바꿔놨거든요, 여호와를. 근데 이것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전부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호와란 이름을 바꾸냐? 이래가지고 반기를 들었어, 반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서 그럼 좋다 해가지고 다시 개역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경 묵상한 분들은 보통 여러 개 성경을 봅니다. 여러 개 성경.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기본으로 우리 예배용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뭐 쉬운 성경, 세번역, 또 뭐 우리말 성경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좀 뭐 인터넷에 잘 이게 돼 있더라고. 베들레헴 성경 같은 거 저도 그 참고하는데 그거 뭐 전부가 다 나와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바빠서 못 볼 것 같으면 세번역 성경 보시라고.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원문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파리새란 말 여기서 쓰고 있어요.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간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여러분
에제르 네게드인데 이게 헬라어로 옮기면 그대로 옮겨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에제르 네게드를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적시의 도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유카이로스 모에데이아, 에제르를 번역하면 모에데이아거든요.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카이로스 앞에 아주 좋은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유란 말은 헬라어로 굿, 좋다는 말이고 뒤에 카이로스는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거든. 유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은혜와 자비,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요. 인자와 신실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파레시 아들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신실함과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게 되고 또 적절한 때에 도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적절한 때, 내가 원하는 때, 그분 보실 때 적절한 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적절한 돕는 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신약시대에는 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 그분의 인자와 신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도움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탐욕의 시대에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웃기웃합니다만 우리가 이 한 가지 파레시아를 준행해 매일 주님과 교제에서 오는 신뢰,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게 돼요.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이 휩쓸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필요할 때 그분이 도와주세요. 요즘 잠언 여름 묵상하는데 우리 카페에 우리 이영석 우리 형제가 묵상을 어쩔 나는 2번씩 해요, 2번씩. 그리고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또 연구 생활하는데 요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그 제가 며칠 전에 이 형제가 했던 묵상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형성이 저한테 연락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좀 전하는데 좀 써도 되겠느냐? 부족하지만 은혜가 된다면 나누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에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려, 이렇게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GL 미션 카페 들으면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형제가 묵상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재물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본문이다. 주식과 코인이 열풍이다. 같은 20대 30대로서 그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간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한다. 결코 그들이 어리석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앙적인 잣대로 그들 평가하는 것은 어찌됐든 공감과 이해나 체윤 이전에 정죄하는 느낌이 든다. 일단 나는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는다. 성향이 맞지 않는다. 난 돈에 관해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지도 않고 뚝심도 없고 겁이 많아서 투자라는 것에는 젬병일 것이다. 물론 마음 먹고 관심을 가지면 남들 하는 만큼은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랑은 안 맞는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주식을 하라고 한다. 안 하니까 바보가 되는 느낌이다. 교수님은 또 몇 년째 고민 중이다. 재무제표 보고 연구하는 아이가 주식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한다. 사람들이랑 밥을 먹어도 다 주식 이야기다. 그런 나는 청년 때 배운 것이 있었다. 조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플로잉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물론 소액 플로잉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이게 참 중요해요. 경제권을 쥐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채워주신다.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길 때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플로잉하는 인생이랑 돈이 생기면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랑 이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전자의 삶이 마음 편하다. 플로잉하는 거.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 편해지도록 내 인생을 구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후자의 삶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마음을 졸일 것 같다. 마음을 졸이는 것만 아니고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소소한 도우심과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다. 경제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는 인생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변에 흘러보내는 삶을 나는 택하고 싶다. 물론 유혹은 많다. 계속해서 주변에서 권유도 하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도 나의 자그마한 믿음의 도전이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플로잉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나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게 뭔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유카이로스, 하나님 보실 때 적절한 때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낙산 방주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 경상도 지역에 좀 우리 영성의 지체들하고 좀 1박 2박 이렇게 한 3박 정도 하다 왔는데요. 우리 그 유튜브 담당해 주는 우리 집사님은 어린 자녀 셋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육원에서 아주 박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장교 출신이고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헌신한 겁니다. 그 기초수급자에서 이제 막 조금 벗어났어요. 한 달 살이 한다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을 못 느껴요. 아이들하고 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말이죠. 그 직원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다 주식 얘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부터 그냥 스마트폰 거기에 정신 뺏겨가지고 왜 주식 안 하냐? 여분의 몫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선교 헌금 보내고 어려운 개척기에 헌금하고 이분이 이렇게 살아요. 한 달 딱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포항에 넘어와서 포항지부장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은 한의사에서 한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벌은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이죠. 북한 선교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썼고 어마어마한 빚더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 딸 공부하는데 보내주지도 못하고 5년 가까이 개인 회생을 하고 정말 그 지진이 나가지고 낙후된 아파트에서 그 포항 그 금이 갈라진 그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봤더니 말이지. 그 딸을 4월 달에 결혼시켰는데 정말 하나님이 유카이로스야. 가장 적절한 때 본인은 주도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옮기라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아주 저렴한 가격이 나와서 좋은 집으로, 비싼 가격에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결혼 과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책임 안 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분의 돕는 자, 그분을 내가 신뢰하느냐? 이 메시지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제가 한때 관심 있고 존경했던 어느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요. 몇십만 명씩 보는 유튜브에다가 글 하나 올렸더라고. 크리스찬이 주식해도 되는가?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건강한 회사에 투자하라고. 건전한 회사. 투기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해라 또. 남는 건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호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아놨는데 말이죠. 나도 주식에서 돈 좀 벌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기 마음을 뺏겼습니다. 뺏기지 않을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여분의 몫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1989년 제가 만몬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다녔지만 안정된 은행 다니다가 그 증권회사 막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갈 때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 현장에 영업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주가가 말이지 이건 신이야, 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뭐 좋은 회사 투자한다 뭐 한다 전부 이거 속는 겁니다. 저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만몬에 휘달리면서 탐욕의 신에 휘달리면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구에 있는 우리 지부장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친척들 권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어. 다 주식 얘기한다. 이 분들이 씨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또 전화 와가지고 하라고. 광풍입니다. 광풍. 이 쓰나미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하나님 우리 돕는 자다.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로 지었어요. 그런데 게르솜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 게르는 나그네란 말이고 솜은 거기에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 이 모세의 두 아들이 그 이름이 우리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에젤에서 나온 말입니다. 돕는 자, 도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산다. 다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언제 부릴지 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 그 고린도서 7장 보면 바울이 나그네다 너희는 아내에게 놓였느냐? 매이려고 하지 말고 매였느냐? 놓이려고 하지 말아라.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우는 자는 울지 않은 것 다 지나간대.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지고 떠나면 고통스러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좀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거기에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은 박해하게도 이상히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다고 하는 것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여전히 손대고 있는 분들은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다르게 영적으로 보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걸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을 사람이 나와보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먼저 말씀 앞에 가도 거기 거기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테가 말했습니다. 지금 너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게 너의 신이다. 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나름대로 마음의 형상을 만들어 살고 있는데 우리 보급 중심교회가 복음으로 지금 세워지는 교회고 이런 용기 있는 이 형석경제 같은 이 담대한 고백들이 좀 많이 나오길 바라고요. 주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나는 이거 없어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루 산다 이런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번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고 그럼 어떻게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에젤이라고 하는 걸 담대히 보여주는 관심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서요. 우리 오늘 찬송가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여도 이거 좀 하겠는데요. 이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천국이 머지않아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